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죄 문제고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절망하는 또 이유가 뭘까?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사랑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미국에 있는 55세대는 재산이 7,100억이 있는 스티브 링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 27층에서 투신을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뉴스로 쫙 나가면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7,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가 벌은 것이 아니고 20대 때 자기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돈입니다. 유산을 7,200억 남겨줬는데 한 30년을 그 돈을 가지고 할리우드라고 하는 곳에서 영화도 제작하고 투자도 하고 또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나이 55세에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외롭다였습니다. 그래서 외롭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집합 모이는 것들이 거의 금지가 되면서 홀로 고립된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다가 외롭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죽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돈이 저래 많고 젊었고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없겠습니까? 결혼도 2분이나 하고 자녀도 뭐 30명 있고 그 헐리우드에서 수많은 이 화려한 파티를 하고 사교계에서 인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지적 능력이나 정치적인 어떤 능력까지 있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인데 그가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인생을 스스로 마감했을까요? 외롭다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성적인,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로게라는 사랑이 있답니다. 그리스어로 스토로게. 이것은 가족 간에 부모의 형제나 자식이나 동기 간의 가족 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고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럼 외로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필립스라고 그러죠. 필리스. 이게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 그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외롭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에게 어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결정을 하고 생을 마감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랑, 사랑의 원판,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보면 죄 때문에 오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뭔가를 계속 찾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시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말들을 하고 살지만 이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받는 것을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 일시적인 거거든요.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걸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그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욕심내고 이기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걸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의 의사를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가 없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생의 죄악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울하고 절망적인 이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이 이게 부모의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조금 닮기는 닮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줬다가 빼앗는 사랑도 아닙니다. 한 번 주면 영원히 가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한 번 주고 이제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줘놓고 야 네가 알아서 살아봐라.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한 번 아들로 삼은 그 자녀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의 놀라운 힘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주님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고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고백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사랑은 사랑의 흉내를 내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중단되고 힘들면 그만두고 내한테 불편하면 원수지고 내 이기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첫째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이 오래 참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언제까지 참느냐? 끝까지 참습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에 조금도 들어있지 않았던 삶을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전도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말씀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에게 전도당해가지고 억지로 들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발견하고 나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4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밭에다가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씨앗이 딱 심긴 거예요. 이게 심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발화가 되고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라기 시작하는 형태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라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약속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좋은 현상이 뭐냐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 4장 위에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신학자나 목사라 할지라도 아니면 장로나 권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사람이다. 닮으려고 애를 써도 닮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DNA 검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방송국에 나온 드라마를 보면요. 대부분 드라마가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DNA 검사가 나와요. 그래서 익숙합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부자지간인지 형제지간인지 알려면은 외모를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DNA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를 딱 해보면은 내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유전자 검사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근데 그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닮아야 돼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로 교제를 하고 또 함께 복음에 협력하고 선교에 협력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랑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훈련장이고 그 사랑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천장이 되는 겁니다. 교육장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그를 주관해야 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했던 그 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머리 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랑의 대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인 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더욱더 크게 이 세상에 나가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계명 하나만 딱 주셨어요. 구약의 613가지의 그 계명, 복잡하고 힘들고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거 다 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난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한 가지의 사랑을, 한 가지의 계명을 딱 주셨어요. 그게 사랑하랍니다. 사랑은 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막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뭔가를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선교하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열정을 가지고 긴 시간 해왔고 그것이 하면 할수록 벽에 부딪히도 승리하는 기쁨도 있고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과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가 주안에서 40년을 했는데 지금도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따라 주님을 배워가는데도 그게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한 40년이 지나오면서 성장한 것 같고 성숙한 것 같고 하지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나 계약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관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도 용서를 넘어서 그를 사랑할 수 있기를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잘 못합니다. 저는 이전에 비하여 많이 넓어졌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이 성숙한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여전히 거기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향하여 외면할 수는 있어도 용서할 수 있어도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기는 싫기 때문에 피해가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가고 그런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자기를 향하여 채찍을 때린 사람, 침을 뱉던 사람을 향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마저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자기한테 조금만 피해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피해도 아닙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기만 해도 그냥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사랑? 너희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의 마땅한 바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위에 절에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성경은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고 만족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굉장히 우울한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행스럽게 국가에서 막 돈을 막 풀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경제가 그래도 겨우겨우 가는데 이 코로나 이후의 사태에 이제 푸른 만큼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거 경제가 회복되고 하려면요 또 굉장히 우울한 시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절망한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잡아줄 수 있습니다. 어렵다가 많은 사람들 입에 탁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7,100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나름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비트코인을 미국에 이제 계시다 오신 분 같은데 초기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뭐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들은 이야기로는 비트코인 가치가 1,0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할 때 1,000만 원어치만 사놨으면 지금 1,000억 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했던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선한 일과 좋은 일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원도 못 써보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아쉬움이 남죠. 왜냐하면 시간이 마냥 기다려질 줄 알았는데 저하고도 자주 대화를 나누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돈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계산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불치병에 가까운 그러한 해결할 수 없는 요즘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뭐 어떤 장기도 막 갈아 끼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하고 뭐 계속 관리받으면.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진행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늘 그것이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뭐 우울증에서 죽을 수 있고, 더 또 많이 가진 사람도 자기의 건강에서 흔들리고. 근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딱 있는 사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경험된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뭐냐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물질, 지혜, 재주, 기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방법을 쫓아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라진다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논한다고 합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따라 정말 조건 없이 그대로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들은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줘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랑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면요,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딱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요만큼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무슨 하나님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겠습니까? 인도를 보겠습니까? 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선한 일에 쓰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렸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 누구 손에 갔는지는 뭐 가겠죠. 7,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의 모든 걸 다 누린 사람 같지만은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회가 그에겐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셀 수 없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뭔가 시도를 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그저 자기 안에 있는 연민이나 아니면 성품이나 아니면 또 뭔가 그 자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면 이거는 전자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기회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포함해서 무관심한 사람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요, 원수 갖고 싶은 사람은 복음만 전해주면 됩니다. 지옥 가니까.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은 원한을 지면은 꼭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고, 동양 사람들은 더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딱 들어가게 하면 그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놀라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은 그 옛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흑인을 잡아다가 그리고 노예 상인으로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폭풍우 가운데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요, 노예를 구출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목회자로 바뀌어졌어요. 그 유명한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한 100여 년 전에 평양에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평양 최고의 깡패 주목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벌벌 확 버리고 다 도망갈 정도로. 그런데 어느 선교사가 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얻어맞아가면서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최고의 깡패가.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면서 업신여겼겠습니까? 어떤 데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복음 전하는데 아주 그냥 똘마니가 하나 와가지고 시비를 붙으면 자기를 때리더라는 겁니다. 얻어맞았어요. 이 한 방이면 딱 끝낼 수 있는데 얻어맞은 거야. 얻어맞으면서도 이제 그랬답니다. 야, 예수는 내가 믿는데 덕은 네가 보는구나. 그가 예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를 살려줬다는 겁니다. 얻어맞고도.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은 네가 본다. 그 예수 덕에 네가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딱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라는 말에 그 여기 있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로만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고 경험하고 바라봤는데 저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진행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을 때 진행될 수 있다. 저라는 인간의 인격은요,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저라는 인격은 그렇습니다. 제가 40년을 주님을 따라오고 믿음 가운데 살아왔지만 주라는 존재를 딱 보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느 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피 흘림의 사랑이, 그 부활의 사랑이 오늘도 진행형으로 내 안에 역사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지금도 믿어지고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 젖어들 때에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아가페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지금도 그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행형적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좀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너무나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관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원하고 필요하고
가능한 것들만을 향하여 우리는 선택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환경과 지금 이 존재 가운데서 사랑이 여기에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가 40년 전에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경험되어져 간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었다면 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이기적인 그 환경에 이 교육을 받고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한다면은 내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원수 같은 그 사람의 눈꼴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도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것을 넘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하고 삐져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성품이에요. 그냥 들어보면은 꼭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이리저리 뭐 그 교회를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가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가 성품상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늘 사랑은 여기 있나니 주님의 사랑이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되어지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족한 사람, 혹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마저도 그 사랑을 통해서 보면은 용서되고 이해되고 넘어서 기도하게 되고 도우게 되고 세우게 되고.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로 고착화되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종교적이고 가식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항상 십자가의 사랑이 현재 진행형으로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래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접붙여지면요, 어떤 가지든 간에 살아있는 가지가 접붙여지면은 가지가 부족해도 포도나무가 든든하면, 잘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진행형일 때. 과거형인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미래의 막연한 기대가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진행형. 내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덜 가졌든지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항상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 있다.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래 참아야지. 어떤 일에 대해 오래 참아야지. 애를 써서 오래 참습니다. 근데 참을 때까지만 참고 못 참는 거예요. 자기 한계가 어떤 사람은 1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 있지만 그 한계까지만 가고 그 다음 못 참는 거야. 그런데 사랑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넘어서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힘이 그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원리와 방법과 사랑을 아무리 알아본들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어떤 열매도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난다면 과거에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야, 내가 천국 가는구나 하는 그것만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믿음의 확실한 경험일 때에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을 좀 봐야죠. 저도 늘 인간의 한계 가운데서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부딪히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줄 아세요? 예,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면은 뭐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내 안에 믿어졌는데 그 앞에서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의 장례식에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장례식 자리에 평생에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도 거기에 가끔 와요. 그리고 막 후회합니다.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살아있을 때 화해할 걸 죽고 나니 기회가 없다고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던 일들이나 우리의 마음을 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라볼 때에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살아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냐. 어떤 이 드라마나 아니면 사항들을 쭉 보면요. 아웅다웅하고 막 싸우고 막 안 좋던 사이에 있던 사람이 그 배우자나 상대방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남았다, 6개월 남았다 이런 게 선고가 딱 됩니다. 그러면요, 그가 뭐 정말 어떤 애정의 관계든지 간에 그 앞에 갔을 때에 야, 사람만 다오, 사람만 좀 다오 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문제가 그 앞에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부 사이에 너무나 갈등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다 또라. 부부가 다 들어보면 다 내용이 다 이해될 만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로 살면서도.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죽을 환자라고 생각하세요. 상대편을. 그러면 해결될 거예요. 곧 죽을 환자라고 생각해라 좀. 우리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에게 내일이나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미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탁 들어가 있으면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지배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행형, 오늘도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